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3월 8일 월요일에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시작이 되었지요.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한 여러분들이 회개의 가치를 깨닫고 또 회개하는 그런, 이게 비단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런 게 아닌 걸 우린 배웠지요. 예수님 만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우리들의 한 주, 여러분의 한 주, 너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큐티 시작해봐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한 주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로운 사순절 한 주를 보낼 때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58편 1절로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볼게요. 통치자들이여, 당신들은 참으로 옳은 것을 말합니까? 재판장들이여, 당신들은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합니까? 아닙니다. 당신들은 마음속으로는 불의를 꾸밉니다. 당신들은 이 땅에 폭력을 휘두릅니다. 못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릇된 길로 가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뿜는 독은 뱀의 독과 같으며 듣지 못하는 코브라의 독과 같습니다. 그들은 피리 부는 사람의 가락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아무리 아름답게 연주를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그들의 입속에 이를 부러뜨려 주소서. 오 여호와여, 저 사자들의 어금니를 뽑아버리십시오. 흘러가버리는 물처럼 그들을 사라지게 하소서. 부러진 화살처럼 꺾어주소서. 그들이 움직일 때 몸이 녹아 없어지는 달팽이 같게 해주시고 해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 갓난아기 같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푸르거나 말랐거나 상관없이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타는 가시나무가 가마를 덮이기도 전에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되갚음 당하는 것을 볼 때 기뻐할 것이며 악한 사람들의 피로 그들의 발을 씻을 때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다. 아멘. 뭔가 이상한 본문이지 않나요? 전도사님도 읽으면서 의도적으로 좀 오잉 하는 것처럼 읽었는데 실제로 전도사님은 이걸 보면서 많이 오잉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이걸 들으면서 이게 내가 잘 듣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과 귀로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고 우리 큐티 나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떤 구절이 눈에 많이 들어왔나요? 이게 감동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이건 무슨 의미지? 라는 질문 혹은 의문 혹은 의심 같은 게 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게 마땅하겠다 싶기도 하지요. 오늘 같이 전도사님이랑 전도사님의 개인적인 묵상을 썰풀어 볼 건데 좀 여러분에게 퀘스천 마크가 생겼다면 그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고, 또 전도사님 개인은 이 본문으로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는 걸 들을 때 오, 나도 그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 라는 것들이 여러분한테 꿈틀했으면 좋겠네요.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주를 하는 본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적나라한 단어로, 쉬운 성경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적나라하게 야, 저 자식 망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있지요. 이를 부러뜨려 주세요. 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 갓난아이, 곧 유산을 말해요. 유산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에요. 사실 전도사님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너 자식 유산해라 이런 말 하는 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요. 심지어 이걸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이니 좀 달갑지만은 않은 본문인 것 같아요. 적어도 전도사님 개인에게는. 그런 본문을, 그런 무겁고 날서있고 어려운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저주하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주하는지는 여기 나와 있으니 왜 저주하는지, 무엇을 저주하는지 보면 좋겠다 싶어요. 먼저 이렇게 나오죠. 통치자들이여, 재판장들이여, 얘네들을 이렇게 저주를 해요. 높은 사람들이지요. 통치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은 구조적으로 높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을 왜 저주하냐면 옳은 것을 말하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 이거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통치자 누구누구씨 당신을 저주합니다, 재판장 누구누구씨 당신을 저주합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세력을 통칭해서 저주를 하는 거겠다 싶어요. 그리고 그 세력은 당장 그냥 기득권을 말한다기보다는, 재판하는 무리들을 말한다기보다는 공정하게 심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엇들, 옳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저주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특정 인물, 특정 원수를 저주하는 것보단 어떤 정의를 굽게 하는 세력들, 정의를 굽게 하는 가치들, 그것들을 전도사님은 저주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편 58편 오늘 본문만 보면은 충분히 누군가 한 명을 타겟팅해서 그 사람을 극딜 넣는 것도 있겠다 싶지만, 성경에 주구장창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사랑이지요. 물론 나쁜 사람, 죄인에 대해서 질책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사람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요. 그런 것들이 동일한 시편에서도 나오지요. 전도사님이 시편 37편은 7절을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이번에는 그 개역개정으로 전도사님이 오랜만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서는 어떠한 사람 때문에 너가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사람이라고 하지요. 27절과 28절도 읽어드릴게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말을 해요. 너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아. 정의를 행하면서, 곧 정의를 행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니 너 정의롭게 선하게 살아. 악한 거 신경 쓰지 말고, 악한 거 바라보지 말고 너는 그저 정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게 시편 37편이지. 시편 37편으로 대표되는 시편의 전반적인 주제이고, 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주제, 기독교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곧 사랑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세요, 정의로운 공동체를 누리세요 라는 거이다 보니, 거기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 본다면은 저 자식 저주하자 이것보단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 곧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합시다 라는 걸로 좀 읽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 맥락에서 전도사님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어려워하는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런 본문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의로운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되갚음이 당하는 것을 볼 때 기뻐할 것이며 악한 사람들의 피로 그들의 발을 씻을 때 즐거워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신약 성경이 그냥 마냥 어렸을 때는 하하호호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여 왔던 본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가 이제 죽고서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어떤 비유로 쓰여진 본문이 있지요.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나사로가 있고 나사로를 하대한 부자가 있었어. 근데 이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돼요. 근데 이게 뭐 서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었나 봐. 어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나오지요. 이 아래에 있던 부자가, 이 지옥불에 있던 부자가 나사로를 바라본 거야. 나사로를 보면서, 근데 이 나사로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진짜 물 한 방울만 손끝에 찍어서 나한테 주세요. 그만큼 여기는 바싹바싹 마르고 너무 힘든 곳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안 돼 손절, 이렇게 하는 게 있지요. 그러면서 물론 나사로가 그런 부자를 보면서 히히덕거린다 라는 말, 즐거워한다 라는 말은 나오진 않지만, 오늘 본문은 의로운 사람이, 악한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심지어 그 처벌받아서 흐른 피, 악인의 피로 내 발을 씻으면서 즐거워한다라는 게 있어요. 이거 천국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왜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천국에 갔는데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하고, 물론 우리 사회에 몇 명 있지요. 딱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지만 그 사람들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찌되었건 악한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해요. 또 나와 너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사람들 아무리 악해도 그 사람들이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그리고 그 흐른 피로 내 발을 씻고 싶냐 이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응당한 자기 죄에 대해서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 보고 우리는 기뻐하지요. 왜 기뻐하냐면 그 사람이 고난받아서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정의로워져서인 거지요. 그런 악한 사람이 악한 것을 행한 것만큼 응당한 벌을 받기 때문에, 또 반대말로 선한 사람은 상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린 즐거워하는 것이지, 비단 야 저 자식 봐, 저 자식 망하고 있다 라는 것 때문에만은 즐거워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 모여가지고 야 쟤 좀 봐, 쟤 불구덩이에 떨어졌다, 야 쟤 좀 봐, 쟤 지옥불에서 구워지고 있다 라는 걸로 즐거워한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이코패스 집단이겠다 싶어요. 그건 진짜 이상한 거거든. 응당 사람이라면 남의 고난을 보고 그렇게 즐거워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우리의 적이라도 말이지요. 설령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겠다 싶어요. 정말 사회에 악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해도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르쳤나요? 원수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나님도 계속해서 사랑을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런 가치를 따르고 그런 거를 믿고 있는 우리는 그래야 되는가? 그런 걸로 악인의 멸망으로 기뻐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요. 그런 거에 비추어서 봤을 때 여기 시편 기자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이유는 악인이 망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에서 기뻐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진짜로 있어 라고 말이에요. 이게 소망이겠다 싶어요.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이 봤을 때 조금 저 자식 저렇게까지 살 필요 없는데, 저렇게 살면 바보 같은 건데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베풀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각오하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지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고, 그것이 드러난 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뭐라고 하고 이상하게 보더라도 결국에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소망이 되겠다 싶은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와 이런 맥락에서만 악인의 잘됨, 나쁜 사람의 잘됨, 나쁜 사람이라기보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잘됨,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잘 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할 필요가 없겠다 싶은 게 있어요. 뭔가 비단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될 때가 있지요. 이 잘 되지 못하고 잘 되는 어떤 차이가 오로지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받은 교육이 있겠고, 태어난 환경이 있겠고, 어떤 성실도가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잘 안 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잘 돼 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불법적인 일이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을 행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저 사람한테는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게 당연한 거고 정의로운 걸 지키는 게 이상한 꼰대 같은 짓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결국에 못될 것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결국에 잘못될 것 이게 아니라, 이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우리의 소망이겠다 싶은 거지요. 그거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되게 복된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오늘 본문은 되게 무거운 본문이고 날이 서 있는 본문이에요. 되게 까다로운 본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요. 그런데 이런 본문이, 이런 기도가 정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수록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반증인 것 같아. 뭐냐면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라는 반증이지요. 그리고 그 기도의 동기는 아까 전도사님이 묵상을 나눴던 것처럼 저 자식이 꼴 보기 싫어서 이가 아니라, 저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망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의가 무너져서, 공의가 무너져서, 옳은 일이 사라져서 곧 진리가
함회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다 싶어요. 우리의 기도의 동기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어야겠다라는 게 전도사님 개인의 묵상이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나누면서 또 느끼는 게, 또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오늘 큐티는 진짜 어렵겠다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함께 들어줘서 나눔을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가 같이 그 정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의라는 말이 너무나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이고 중학생들한테는 좀 헤비한 그런 개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아둥바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제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